왜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느냐? 세상에서는 지금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공격하고 비난하고, 어떤 사람들은 저 교회가 없어져야 된다, 이 기독교가 이 땅에서 없어져야 이 나라가 잘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공격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교회를 사랑합니다. 교회에 오고 싶어 합니다. 주일이 되면 어김없이 나는 하나님의 집에 가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집으로 오고 또 옵니다. 왜? 교회가 무슨 건물이 좋아서? 아니죠. 여기 사람들이 좋은 사람들이어서 그것도 있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이유는요, 하나님 때문이에요. 그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기 임재하시겠다고 약속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 때문에 교회를 사랑하고 또 주님의 일을 좋아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84편의 이 고라의 자손도 그런 이야기를 10절, 11절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낫습니다.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집이 사랑스럽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하면서 11절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말 성경에는 이 왜냐하면 이라는 말이 생략되어 있지만, 이 히브리어 성경에는 왜냐하면 이라는 말이 들어있어요. 왜 내가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을 세상에서의 첫날보다 낫게 여기냐? 하늘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이 문지기로 사는 것, 이게 보기에는 천하지만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해요 방패라고 비유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해라고 하는 말은 태양이 하나님이다, 그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해와 같으신 분이십니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태양이 비추어야 여기 이 땅에 있는 모든 생명체들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생명체들이 생기를 얻고 힘을 얻어서 살아갑니다. 해가 비치지 않으면 다 죽지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존재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고, 그리고 그 생명을 유지하게 하시고 생명력과 힘을 공급하셔서 살아가게 하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소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매일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내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하고 고백하는 것이죠. 사도행전 17장에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심이라 하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나가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우리가 일어난 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도 생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자리에 우리 앉아서 이렇게 호흡을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도 호흡을 허락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건강한 몸으로 좋은 옷을 입고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도 주시고 옷도 주시고 머물 집도 주시고 예배할 수 있는 여건도 주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고라의 자손처럼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해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사는 거예요. 또 하나님 어떤 분이냐면, 여호와 하나님은
방패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옛날에 군인들은 전쟁에 나갈 때 뭐 활이나 칼이나 창이나 이런 공격 무기도 가지고 나갔지만 자기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방패를 가지고 나갔어요. 그래서 적군이 활을 쏘거나 칼로 찌를 때 방패로 자기를 막았어요. 그래서 살아날 수 있었던 것이죠. 이 고라의 자손은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의 방패가 되셨습니다. 위험한 것 많았고 어려운 일도 많았고 흉악한 사람들도 만났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방패가 되어 주셨기 때문에 나는 지금 여기 서 있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렇지요? 저도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죽음의 위협을 많이 겪었는데 하나님이 그때마다 건져주셨어요. 막아주셨어요. 건져주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서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방패이십니다. 다윗이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다윗은 10수년 동안 사울 왕에게 공격을 받고 수많은 군인들에게 습격을 당했지만 그는 하나님을 향해서 고백했어요.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수많은 군대를 보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그는 그렇게 고백했어. 당신은 나의 방패이십니다. 나의 영광이십니다. 결국에는 내 머리를 드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시편 3편에 보면 그는 이렇게 뒤이어서 고백합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칠지라도 나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하고 고백합니다. 여러분도 지난 날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이 나의 방패이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 앞으로도 하나님이 저의 방패가 되어 주십시오 하고 하나님께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면서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보니 하나님은요, 우리 모든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도들에게 좋은 것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고라의 자손은 11절에 이렇게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신다. 은혜를 주신다는 말은 사랑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사랑이 필요한 존재예요. 물론 돈도 필요하고 먹을 것도 필요하지만 사랑이 있어야 살아요. 아무도 나를 사랑해 주지 않으면 우리는 너무 힘들고 외로워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 한 사람만이라도 나를 사랑해주고 지지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자기 생명을 스스로 끊지 않는다고 그래요. 우리는 사랑으로 삽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 자격 없는 사람에게 베풀어 주시는 사랑이기 때문에 그 사랑을 그냥 사랑이라고 부르지 않고 은혜라고 부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자격이나 조건이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 등지고 살아왔고 하나님 싫어하면서 살아왔고 하나님의 말씀 대신 자기 생각, 자기 소견, 자기 뜻대로 살아왔어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 싫어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우리 하나님 사랑해 주셨어요. 찾아와 주셨어요. 이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자기 아들까지 아끼지 않고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그런 사랑을 은혜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랑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 사랑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도 사랑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과분한 사랑 받았기 때문에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사랑하려고 합니다. 이 시대에 이런 사랑받는 거 얼마나 중요하고 필요한지 모르겠어요. 요새 우리 뉴스를 보잖아요. 너무 끔찍한 일들이 매일매일 같이 일어나요. 조금 화나게 한다고 막 사람 칼로 확 찔러 죽이고 막 토막을 내서 죽이고, 제가 볼 때 막 이 바람을 팽팽하게 놓은 풍선 막 조금만 손대면 탁 하고 터지는 것처럼 사람들의 마음에요, 이 분노가 가득 차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사랑을 받지 못해서 그래요. 나같이 자격 없는 사람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 감사하면서 눈물 흘리다 보면 그 사람은요, 자연스럽게 마음이 녹아져서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합니다.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바라보면서 사랑해야지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또 하나님은 자기를 의지하는 사람에게 뭘 주시냐? 영화를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영화를 주시며,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영화를 주신다는 말은 영광스럽게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하십니다. 어떤 사람을 영광스럽게 하십니까? 자기를 의지하고 자기를 사모하고 자기를 바라보는 사람, 하나님을 주목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만들어 가세요. 그래서 제가 신앙생활 40년 동안 하면서 보면 말이죠, 정말 하나님을 주목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을요,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하시는 것을 봐요. 그 사람이 비록 가진 것도 없고 지식도 없고 신분도 변변치 않아도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영광스럽게 하시는 것을 봅니다. 제가 처음 신앙생활 하던 교회에 공장이 여러 개 있었어요. 주변에. 거기 공장에 다니는 누나들이 여러 분 있었어요. 저는 몰랐어요. 청년부에 들어갔는데 그분들이 조장을 했어요. 조장을 하면서 성경을 가르치고 우리 청년들과 함께 기도하고 그 조원들을 이끌어 가는데 나중에 알았어요. 아, 저 사람들이 우리 그때 당시에 그렇게 불렀잖아요. 공순이에요. 아, 그런데 전혀 그런 것을 알지 못했어요. 얼마나 품위 있고 고상하고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름다운지 제가 그분들을 보면서, 야, 공장에 다니는데 그냥 시골에서 중학교 다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겨우 고등학교 나오고 그래서 이제 서울에 와서 공장에 다니는 그런 누님들이었는데 그분들에게서 풍겨나오는 향기가 있었어요. 뭘까? 예수님 사랑. 하나님 주목하면서 그분과 교제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아름답게 만들어놨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죠? 이 세상 최고로 아름답고 최고로 높으시고 최고로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만나서 그분과 매일 교제를 나누는데 아름답고 영광스럽게 변화되지 않겠어요? 매일 족복들하고 천방하고
문제 심각한 사람들하고 매일 다니면 말도 생각도 인상도 흉측하게 바뀝니다. 하나님 자기 마음에 주로 모시고 하나님 주님이 꼭 필요해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나 못 살아요. 그러면서 주님을 추모하며 주와 함께 동행하는 사람 하나님이 자연스럽게 영광스럽게 만들어 가세요. 여러분, 사실이에요. 하나님 없이 자기 고집대로 늙어가는 사람 보세요. 70이 되고 80이 되면 뭐만 남습니까? 아집만 남아요. 냄새나요. 가까이 가지 못하겠어요. 그런데 예수님 사랑하고 그분의 뜻을 사모하면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보세요. 주름은 있고 머리는 휘어지고 빠지고 기력은 쇠하지만 거기서 풍겨나오는 아름다움과 품위가 있어요. 예수님 믿고 사랑하고 교제하면서 이렇게 영광스럽게 점점 성장하고 변화되어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은혜와 영화를 주세요.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은 모든 좋은 것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고라의 자손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은혜를 중심으로 해서 그리고 영광을 포함해서 하나님은 성도에게 모든 좋은 것을 다 주신다. 아낌없이 주신다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하나님에게 모든 좋은 것이 다 있습니다. 우리 영혼에 필요한 것,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좋은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좋은 것을 아끼지 않고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왜 우리는 하나님을 오해할까요? 하나님은 가능하면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으시고 가능하면 좋은 것은 질질 끌면서 주지 않으시는 분이라고 하는 오해를 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을 몰라서 그죠? 성경에 나타난 수없이 많은 하나님을 가까이 한 사람들은 하나님은 이 우주 공간에서 가장 중요한 분이시고 가장 좋은 분이라고 고백하면서 살았어요. 그 하나님께 모든 좋은 것이 다 있으며 그 모든 좋은 것을 하나도 아까워하지 않고 자기를 구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고 고백하면서 살았어요. 성경에 나오는 등장하는 사람들만 아니라 2000년 교회 역사상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좋으신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은 인색하신 분, 무정하신 분, 내 기도에 관심이 없으신 분, 그래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정직하지 않아서 그런 거 아닐까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나오지 않아서 그런 것은 아닐까요? 여기 11절에 고라의 자손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하면서 누구에게 그렇게 하신다고요?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는요, 다 자기를 오픈하고 정직하게 나와야 한다는 말씀이겠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어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당신이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 하고 물었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에서 돈 바꾸는 사람들, 장사하는 사람들 다 쫓아내셨거든요. 그래서 그들에게 상납금을 받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찾아와서 따진 겁니다. 무슨 권세로 당신이 이런 짓을 하냐? 예수님께서 그 대답을, 그 질문을 받으시고 이렇게 역으로 질문하셨어요. 그래, 내가 한 가지 묻겠다.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온 것이냐, 사람으로부터 온 것이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그 질문을 받고 만약에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생각하면 너희가 왜 세례 요한의 세례를 안 받았느냐 하고 책망을 받을 것이, 사람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모든 백성들이 세례 요한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선지자로 믿었기 때문에 이거 그렇게 말하기도 곤란해서 우리는 알지 못하겠노라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답변하십니다. 나도 무슨 권세로 너희에게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지 아니하겠노라. 이를 감추고 나오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을 수가 없어요. 나 괜찮아요. 나 안 두려워요. 이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담대함을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너무 두렵네요. 오늘 우리 성경 읽었잖아요. 야곱이 에서를 만나기에 앞서서 하나님 두려워요. 저 형 에서가 저와 제 처자들을 다 죽일까 두렵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하고 하나님께 자기의 두려운 마음을 솔직하게 고백하면서 나올 때, 그거 가지고 씨름할 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고요. 그리고 담대한 마음을 주셨어요. 정직하게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그런 사람 복이 있습니다.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오후에도 그렇고 주일 오전에도 여러 번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사건들을 만나고 또 이런저런 사람들을 만나서 여러분 속에 드는 생각과 감정들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솔직하게 가지고 나오십시오. 그게 기도가 됩니다. 말씀드렸어요. 하나님, 저 힘이 들어요. 너무 짐이 무거워요 하고 하나님께 가지고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냥 버려두지 않으세요. 찾아와 주세요. 내가 너의 하나님이잖아 하고 말씀해 주세요. 그게 되면 우리는 아무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앞으로 10년 후에 이 지구상에 그리고 이 나라에 어떤 극심한 재해와 환란이 닥칠지 우리 잘 모릅니다. 그런데 기후학자들이나 우리나라의 미래를 전망하는 사람들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가 이 고난으로 진입하고 있구나 하고 생각하게 됩니다. 앞으로 우리가 어떤 고난을, 어떤 문제를 만날지 잘 몰라요. 그래서 때때로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그럴 때 그거 솔직하게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나오는 거예요. 저요, 정말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앞으로 저와 저의 자녀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만날 환난이 얼마나 극심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이들이 정말 이 고난을 다 견디고 그리고 극복하고 승리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 고난을 통해서 자기를 고난 속에 두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다가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데, 하나님 어떻게 될까요? 그런 생각이 솔직히 듭니다. 여기 이렇게 예배하는 자리에 함께 와 있지만 여러분들 중에 어떤 사람이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주님을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는 날 아멘 하고 하나님 앞에 갈지? 다 그래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다 그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럴 때 그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저와 제 사랑하는 가족들과 성도들 앞으로 닥칠 극심한 환난, 거기서도 무너지지 아니하고 끝까지 주님을 사랑하고 믿음 지키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는 날 주의 영광에 도달해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기쁜 칭찬을 듣는 성도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게 정직하게 행하는 사람이에요.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고 영광스럽게 하시고요, 은혜와 영광을 포함해서 모든 신령한 은혜를 하나님이 공급해 주세요. 아끼지 않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향해서 뭐 아낄 게 뭐가 있겠어요. 제가 제 아들을 바라보면서 이건 좋은 건데 이 아들한테 주면 되겠나, 이런 생각하는 것이 있겠습니까? 없어요. 다 주고 싶어요. 그죠? 하나님이 사랑하는 우리 백성들인 여러분, 하나님 믿고 사랑하고 섬기는 여러분들을 생각하면서 이건 좋은 것이어서 다른 사람 줘야 되겠다, 뭐 그런 것이 있겠어요? 이건 너무 좋은 건데 이 성도에게 주면은 뭐 아까운데, 이런 생각이 있겠어요? 그런 거 없어요. 아낌없이 주세요. 그래서 바울 사도도 로마서 8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십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좋은 것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하나님께 솔직하게 정직하게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도움이 필요해요. 하나님 힘이 들어요. 하나님 두려워요. 하나님, 저 사람 미워 죽겠어요. 어떻게 하지? 하고 정직하게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받으시고요, 두려운 마음에는 담대함을 주시고 미운 마음을 걷어가시고 사랑과 긍휼의 마음을 허락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과 기쁨과 안식과 영광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세상에서 가장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나가고 또 나가셔서 정직하게 하나님을 의지하셔서 하나님이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말할 수 없는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